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를 하나 앞에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외역적 죄가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한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목숨 여건대 붙잡아 주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며 목회 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반기의 목회 살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명대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붙잡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가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무궁토록 주님께 돌리세.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일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흩어진 사람들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고침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크신 능력을 깊이 깨닫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주시라. 주 대신 예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은 28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로 218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만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안에서 한 달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하고 보배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저희의 여름날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 부족하고 교만했던 점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렸고 성도와 이웃을 품기보다는 나의 편의와 안위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지키지 못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게으름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선하심을 본받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이 와동 땅에 주의 몸된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향하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교회가 옥중에서 고통을 당하며 바울을 위로하고 교회가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써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성민재단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전하며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여 하나님, 성민의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이웃과 성도가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외면하지 마시고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절실함,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또한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늘 함께 하시어 새롭게 하시고 그 새 힘을 얻어 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힘들고 고난한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회복의 역사가 활짝 열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성민의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며 감사드립니다. 히엘 청소년부, 예담 초등부, 시온 청년부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 그리고 IL 유치부 행사까지 무사히 마치며 은혜 속에 결실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가치관을 세워가는 이 시기에 지혜와 분별력을 있게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이유와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청년, 성경을 살아가는 학생, 기도하는 아이들로 교회로 가득 채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이혜진 담임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삶 전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교제가 사역의 동력이 되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임을 얻게 하시며 수많은 성민의 양떼를 몰고 가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사 주께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저희를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예담 초등부 성경학교를 마치고 어떻게 성경학교를 했는지 초등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러 행사가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까지 아예 유치부 성경학교까지 다 마쳐지게 됩니다. 어제 이제 성경학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먹은 도시락이에요. 우리 희엘 그 청소년부 교사들이 이렇게 잘 섬겨 주셔서 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을 잘 섬겨 주셨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기도와 협력 때문인 것을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충남전도의 친교 및 단합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성민 수양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남자 성도님들 모두 다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해서 귀한 시간들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무명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길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생명의 삶 공부를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생명의 삶 공부는 주일반입니다. 주중에 하다 보니까 직장에 늦게 끝나시는 분들은 삶 공부를 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이렇게 조금 피곤하겠지만 그럼에도 13주의 과정을 잘 맞춰야 우리 성립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주보에는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구약성경 583페이지에 있고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내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두려운 근심 염려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낙심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들의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며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먼저 돌아보시고 씨를 뿌린 자에게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린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음식을 먹으며 또한 종자 씨를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삶과 산업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네. 네,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그 가사처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의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뉴스는 강릉 지역이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강릉시의 주요 식수원이기도 한 오봉저수지의 그 저수율이 15%로 역대 최저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이 수제 계량을 50%로 제한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 100% 쓰던 그 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렇게 버텨왔는데 오늘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할 때에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80mm까지도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강릉 지역만큼은 예보된 내용으로 본다면 5mm에 그친다고 그랬어요. 5mm에. 그러니까 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와서 물난리를 겪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물 부족의 재난을 겪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양의 비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한쪽은 많고 한쪽은 없고. 왜 하나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고르게 그 비를 주시지 않을까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뉴스는 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길거리에서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서 여성은 안면골절과 신경을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폭행한 남성, 그래서 구속된 그 남성은 태권도 사범이었대요. 그 태권도 사범의 발차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신경을 다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스토킹하게 되니까 결국 이제 구속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에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 3분짜리 잠깐 짧은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제발 설교 시간에 탈북자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제가 목숨을 걸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혼나는 건 뒤로 하고 또 한 번 할 텐데 탈북
목자들이라고 하면 여성분인데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제 아오지 탄강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아오지 탄강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 내에서 그 출신 성분이 가장 최하층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집안이 아오지 출신이다 그러면 다 커트가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맨날 거기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탈북하게 된 거고, 탈북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정착을 하게 될 때에 이제 그때 나이가 19살인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해봤겠지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는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아마 23살의 나이에 이제 한국 외대 입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알바를 합니다. 근데 그 알바를 저녁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데 주중에는 고깃집 가서 설거지하고 그릇 닦아주고 그러면서 알바를 하게 되고, 또 주말에는 또 오피스텔 청소도 하고 회사 청소도 하고 이런 청소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했대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27살에 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그 4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번 돈이 2억이었대요. 2억. 그 2억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자기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청약 적금을 부은 거. 그러니까 정착 시작할 때부터 청약 적금을 부었는데 마침 그게 당첨이 되면서 송파의 위례 신도시에 거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출 받지 않고 자기 돈 가지고 서울의 송파에 있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를 마련을 했대요. 그때 나이가 28살이래요. 자기 집을 28살에 그것도 서울에 가졌어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호주를 건너가서 초밥 장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 매출이 100억이래요. 100억. 호주에서 100억.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한 남자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도 잘못 사용해서 구속된 반면에 한 여성은 불안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환경을 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똑같이 성공한 자리에 이르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시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밤에 엘리사 제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선지자 생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엘리사 이제 제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가정의 어려움을 엘리사 선지자가 해결해 준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 사역의 내용도 다르고 사역의 길이도 다르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유명했던 것만큼 엘리사도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할 만큼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만큼 유명하지 못해요. 그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역한 내용 역시도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나타냈고 많은 일들을 했던 반면에 이 엘리사의 제자는 선지자 생도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신학생으로서 공부만 하다가 나 이제 내 목회를 해야지 하고 막 준비만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꽃을 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피기도 전에 시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이 선지자 생도가 죽으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죽게 되니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빚이 많았고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될 그런 처지였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을 건져 주셨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의 그 모습들은 각기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은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의 사역의 내용도 또 모습도 결과도 다르죠. 사역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종교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가장 악한 시대인데,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힘이 있던 사회였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나 그의 아들 아합이나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찾아요. 그 힘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세상과 더 손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사역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홀로 싸워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일에 엘리야는 홀로 싸웁니다. 반면에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엘리사는 앞에 있는 스승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거잖아요.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하면서 그 마음속에 바람은 있지만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또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잘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좀 다르죠. 엘리야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사르밧 땅에까지 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역을 어느 정도 이뤄놓은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희미하게 들어올 그런 무렵이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도 달라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끝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의 제자가 보는 앞에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돌풍을 통해서 그 병거, 엘리야가 탄 병거를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이런 상을 주시는구나.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 스승의 모습을 그렇게 봤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도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나도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대요? 병들어 죽는데. 다른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같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주셨지만,
엘리사에게는 그 뒤로 그 다음에 이어갈 능력 있는 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끝이죠. 더 이상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막 이런 엘리사 뒤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누구다 하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그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만 내용도 다르고 끝이 다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다 다르게 일하세요. 다 다르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 이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에피소드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이지 못해요. 내용을 잠깐 가르쳐드리면,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서 죽음을 앞에 둔 것을 보고 그 당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고는 눈물을 흘려요.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에 둔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그 병력에 있어서, 군대에 있어서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아람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병력과 병력, 무기와 무기로 싸우게 되면 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자기 나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엘리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에 이들이 쳐들어오는 그 모든 루트들을 다 알고 미리 딱딱딱 차단하게 되니까 그 세력을,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죽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합니다. 엘리사에게 물어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나면 나는 이제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며 나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이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당신은 아람을 칠 것입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칠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다른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이 요아스 왕이 3번 땅 화살로 땅을 땅 쳤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만약에 당신이 대6번, 3번이 아니라 대6번을 쳤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6번의 승리를 주셔서 이 아람을 완전히 멸절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딱 3번만 쳤기 때문에 당신은 3번의 승리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엘리사가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다고. 엘리사가 왜 화를 냈는가 하면 이전에 엘리사가 경험했던 내용들 때문에, 지금 왕이 바뀌긴 했는데 앞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냐면, 이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하스가 왕이었는데 이 요아하스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 이스라엘을 내주셨어요. 죄 지으니까, 속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니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방관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람의 베나다시 와서 막 칩니다. 그때 가서야 이 요아스가 깨닫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안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면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고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한 결과 어떻게 되냐.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파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다시 쳐들어왔대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와 가지고 마치 타작마당에 타작하게 되면 막 먼지가 펄펄펄 나잖아요. 그렇죠? 먼지 왜 날까요? 두들기니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들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의 베나다 왕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먼지 나도록 만든 거예요. 비 오는 날 먼지 맞으면 엄청 아플 텐데, 그렇죠? 많이 맞을 텐데 비 오는 날에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았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병력을 소개하게 되는데 군대를 소개하게 되는데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그게 끝이래요. 비유하자면 탱크 10대, 보병 10,000명. 그게 그 나라의 전체 병력이래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한 결과로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네 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세상과 한번 싸워봐. 세상과 한번 부딪혀봐. 부딪힌 결과로 인해서 다 망한 거예요. 내 힘은 안 되는구나. 그 처지가 된 거죠. 엘리사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마치 사사시대와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고 그때 가서야 정신 차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엘리사가 그 아들 요아스가 찾아왔는데 왕이 된 요아스가 찾아왔는데 두들기십시오 그랬는데 3번만 두들게 되니까 이 엘리사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나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내가 가르쳐 줄 때 내가 도와줄 때 그때 끝을 내야 되는데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고 좀 적극적으로 좀 나아가 보지 왜 그러냐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왕도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다 가르쳐 줬잖아요. 창문을 여십시오. 화살을 쏘십시오. 이 화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화살이 떨어진 그 아벡에서 하나님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냥 땅을 치십시오. 화살을 갖다 땅을 치십시오만 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이 화살을 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5번이 아니라 난 10번도 쳤을 겁니다. 근데 안 가르쳐 줬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난 몰랐으니까 그냥 3번만 두들린 건데 당신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가르쳐 줬다고 하면 난 10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100번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엘리사가 안 가르쳐 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왜 두 번째는 안 가르쳐 준 걸까요? 왜 안 가르쳐 주었냐면 거기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화살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두드리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구구절절히 일일이 다 가르쳐줘서 어떤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가는 로봇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의 믿음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그런데 요아스 왕의 믿음의 분량은 3번 치는 분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쳐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게 될 때에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됐지 하면 중간에 머무르게 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것은 나 죽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나 있을 때 좀 잘하지. 나 있을 때 끝을 좀 맺지. 화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하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무덤에 묻혀져 있는데 묘실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왔어요. 한 가정에서 장례가 일어나는데 이 모압의 도적대에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시신마저도 약탈될 것을 우려해서 시신 안에 입고 있던 옷이며 이런 여러 가지 향품에 이런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시신마저도 훼손될 염려를 해서 엄격결에 이 시신을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이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시신이 죽어서 백골이 된 그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었을 때 소생하였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그거거든요. 엘리사 입장에서 나 죽으면 앞으로 어떡하지? 내가 가르쳐 줄 때 좀 잘하지. 나 있을 때 좀 잘하지. 나 얻고 나면 후회하지 말고 나 얻고 난 다음에 고난당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런 마음에서 화를 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엘리사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거잖아요. 항상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갈등의 원인이 바로 여기. 내가 경험을 봤으니까. 세상 만만치 않은 거야. 세상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럴까요? 공부 열심히 한다 뭐 하라고 그럴까요? 돈 많이 벌어라. 저금하라고 그러고 돈 아껴 쓰라고 그러고 막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경험해 봤으니까 살아봤으니까.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아서.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부모는 나 있을 때 좀 잘해봐, 정신 좀 차려봐 하는 얘기고 자식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 딱 3번만 치는 양이에요. 5-6번 쳐야 되는데 더 나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머물러서 난 이 정도로 충분해요 라고 하니까 부모 보기엔 답답한 거죠. 속상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다 간수하지 못하고 부모가 잘 도와주지 못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들어서 설명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느냐, 특별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똑같이 확인해 주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근데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12장과 22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자꾸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어디 네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방관하세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내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구나.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지게 됐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에 99세가 된 그때에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후로 이제 이삭이 자라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그때가 되었을 때에 결국 창세기 22장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소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코에다가 이렇게 코 뚫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네 믿음의 수준대로 한번 살아봐라.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왜 엘리사가 구구절절의 첫 번째 방법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 않느냐면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믿음의 분량을 한번 보여봐라. 근데 몇 번이라고요? 3번 정도, 절반에 그치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결국 엘리야가 끝나고 엘리사가 나왔지만 엘리사 다음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것으로 역사가 끝나지 않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됐을 때에 다른 나라들은 망하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역시나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네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힘대로 살아봐라.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그때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불러올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 있어서의 그 세상으로부터 외로움과 고달픔과 그것을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야곱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이 다르게 되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참 굴곡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니까. 근데 야곱은 달라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하나님 그 속에서도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요, 세상이 말하는 뭐 100억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흔들리지, 어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 지역은 비를 많이 주시고 왜 강릉에는 그렇게 가뭄에 허덕이게 하실까요? 왜 똑같이 안 주실까요?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야? 그래서 강릉 지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이런 지시를 내려요.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물을 퍼다가 이곳에 주십시오. 왜 한쪽에서 가뭄을 겪을까요? 왜 한쪽에서 목마름을 겪을까요? 그 이야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여기는 물이 풍부하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간 이 일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 전에 내가 할 일을 찾으라라고 하는 얘기, 도와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인데, 구원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 전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왜 우리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분이,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생사 고락의 자리에 있잖아요. 죽을 위기야. 잡혀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분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들 들으면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탈북하신 분이 구국 기도에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들이 해외 선교는 다 나가는데 열방을 품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북한을 품자는 기도는 안 합니까? 탈북하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한 민족인데 왜 하나님께서 북한이 거의 끝까지 갔잖아요. 압록강까지 갔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중국인이 개입하는 걸까요? 왜 통일이 안 되고 왜 38선이 그어졌을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 땅에서 그 현실 속에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김정은은 욕하지만 그곳에 있는 그 주민들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들도 이 남한으로 건너왔으면, 저들에게도 먹을 양식이 공급되어졌으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보이라. 네가 먼저 일해라. 네가 안 되는 일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건져줄 건데 네가 먼저 내 마음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 네, 똑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하늘의 신령한 모습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 지역은 비가 안 와서 고통에 허덕이고 한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난립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 믿음의 분량을 보여라.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그저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좋게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강릉에 많은 비가 내려짐으로 인하여서 식수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다 각양각색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어떤 것은 안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을 나타내며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그 귀한 복들을 하나님 흘려보내며 나누어주며 함께 기쁨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십시오. 혹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